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탄이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탄이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성탄을 준비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탄, 섬기러 오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일이 지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이번 주일에는 성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자,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모두가 성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바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성탄절은 있잖아요. 이 성탄절이 쉬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의 날이 아니라 산타클로스의 날이 되어서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받는 날이라고 아이들이 기대하면서 엄마 아빠도 선물을 사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날에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고 만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캐롤송을 부르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 날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죠? 자,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며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바로 아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이 성탄절에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있잖아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이 대화를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지는 배경의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훈련받고 말씀을 받고 참 놀라운 기적들과 엄청난 그러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자기들의 소원만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자기들의 소원만 들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 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자, 마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을 봅시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참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끼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이 소원을 말한 것은 자기들의 소원만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의 소원만 이루어 달라는 것이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틀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말씀을 받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였지만은 그냥 예수님이 자기들의 소원만 들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소원만 간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혹시 여러분들은 나의 소원만 들어주세요, 나의 소원만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냥 나의 소원만 들어주기 위하여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그냥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날이 성탄절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필요하지만은 본질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는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철없이 우리가 정말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의 소원만 들어달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하나님 우리의 소원 들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필요하지만은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우리들의 소원만 들어주기 위하여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만을 생각하였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그 소원이 참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소원을 빌었던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 그 자리를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관심은 한 자리 차지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편에 내가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우편에 앉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참 욕심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냥 예수님의 그 오른편 왼편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온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다른 사람보다 내 한 자리를 차지하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정치 돌아가는 것 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내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정말 경쟁을 하고 경쟁에 지나쳐서 전쟁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직분자들은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내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성탄절을 맞이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온전히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온전히 앉히고 예수님, 성령님,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자기들에게만 좋은 한 자리 주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성탄절을 맞이한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결코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한 자리 주기 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소원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그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소원만 들어주는 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이 있잖아요. 하나는 좌편 우편에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여러분들 이 10제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관심 받는 것을 듣고 굉장히 시기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10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더 관심 받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서 굉장히 시기합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이렇게 기울이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 혹시나 왜 나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는가 하면서 여러분이 10제자처럼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것처럼, 시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성탄절에 다른 사람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죠?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예수님의 관심을 가져야죠. 또 받아야죠. 그런데 나에게만 관심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절에 약하고 소외된 자들, 정말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들에게,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0제자처럼 예수님에게 더 관심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시기하고 화를 낸다고 하면 결국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관심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시기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본의 성탄절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관심을 받고 할 때에 절대 시기하지 마세요. 절대 화를 내지 마세요. 그 사람이 관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쳐주시고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당신 참 관심 받을 만하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우리 모두가 위로합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관심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약하고 소외된 자들, 정말 연약한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10제자처럼 다른 사람이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에 절대로 우리가 야고보, 요한 이렇게 많은 관심 받을 때의 10제자처럼 절대 시기하고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성탄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 그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이 10제자도 역시 야고보와 요한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모두가 섬김만 받으려고 하였다는 거죠. 이 성탄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섬김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섬기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절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절대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러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섬김의 정신입니다.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섬김의 가르침을 받고도 계속적으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정말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때로는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믿음이 좋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섬기는 삶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아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섬김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섬김만을 받으려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혹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아니면 섬기려고 합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건강한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직분자, 건강한 성도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목회자와 직분자와 또한 성도들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정말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섬김의 정신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어느 정도 섬김의 이 범위를 제시했을까요? 1시간만 섬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냥 3년 동안만 섬기고 끝납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생명까지 드리는 섬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섬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고통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고통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정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허리에 가슴에 창으로 찔림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며 피와 물을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에서 모든 몸과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흘리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섬김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냥 좋은 일을 하여 가지고 죄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수단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는 그들 원수까지도 섬겼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정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며 그 조롱하는 자들 원수까지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정말 몸과 물과 피를 흘리며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길 때에 무엇을 드리며 섬깁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내 몸을 드리면서, 예수님처럼 내 땀과 내 피를 드리면서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섬길 때에 예수님처럼 100%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을 정말 드릴 수만 있다고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약하고 소외된 자들, 우리 형제들, 이웃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생명을 드리기까지 섬겼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성탄절에 이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3절 44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섬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고자 하는 자. 자, 여러분 크게 사용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크게 되기 원하면서 섬김만 받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큰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섬기는 자. 다윗은 섬기는 자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 다윗을 큰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 여러분 어뜸이 되고 싶죠? 가장 어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뜸이 되고 싶잖아요. 어뜸이 되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종의 개념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도 종이 되어라. 야, 너무 어렵다, 그죠? 어려워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종이 됩시다. 나보다 잘난 사람 종이 되세요. 나보다 못난 사람 종이 한번 되어보세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한번 종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종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함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은 여러분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또 자기를 정말 미워하고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던, 자기를 감옥에 넣어버렸던 그러한
형제들과 또한 여러분들 애굽의 보디발의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떠미 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30세에 여러분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인물이 되었고 어떠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섬기는 큰 사람입니까? 종이 되어 어떠미 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섬기지 못하고 종이 되지 못하였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 성탄절에 정말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한번 큰 인물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어떠미 되는 사람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놀랍고 오묘하다. 그죠?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크게 그리고 어떠미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는 광야 교회의 모습입니다.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약하고 소외된 자를 섬기는 이 광야 교회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날씨가 정말 추운 가운데서도 이 부산역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중독에 걸린 자들, 노숙자들, 다양한 자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이곳에 있는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 센트럴교회 스태프진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또 목사님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복을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종이 되어서 정말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산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평에서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신평에서 진행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80명 정도 이상이 약 모이면서 100명까지도 모이면서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이 부산역과 신평에서 약하고 소외된 자를 섬기는 정말 하늘의 밀이 된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또 함께 협력해주는 교회, 학원교회, 세광교회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남진 전사님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일들을 함께 진행을 할 때에 많은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바로 이날도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약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약하고 소외된 자를 섬기는 여기에 한번 동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여러 분야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보면은 안내하시고 또 주보를 나누어 주면서 찬양을 인도하며 또 기도로 준비하며 방송실을 맡으며 헌금을 이렇게 계수하고 또 생일을 축하하고 새가족을 환영하고 성례식을 준비하는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식당에서 매주 식사 준비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한 매월 한 달에 한 번 반찬 준비를 하여서 함께 나누는 분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목장별로 설거지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의 이 전기, 또 수도, 냉난방, 그리고 또 화장실 점검과 관리와 부엌의 정리를 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이 교회당에서 정말 함께 청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일날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도 이 뒷정리를 하는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 바울 전도니 함께 나와서 이 교회와 이 지역 중심으로 하여서 돌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 매일 365일 동안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가 돌아갑니다. 새벽기도의 물레방아 계속 돌아갈 때 기도하시는 분들, 강단기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 새가족 교육, 또한 말씀 목장에서 가르치는 섬김이, 여러분 광야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매주 토요일 부산역과 신평에서 소외된 자를 섬기면서 예배하고 음식으로 섬기는 스텝진들, 그리고 선교, 베트남과 그리스의 선교, 장학교회와 개척교회의 협력, 그리고 또 월드비전, 3명의 어린이와 협력을 하여서 자매교를 맺어서 계속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분들, 목장별로 지도자, 목자, 그리고 또 목원들 말씀을 가르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수고 많은 차량, 주일 예배, 또 수요일, 또 금요일 예배, 새벽 기도 시간마다 성도들을 수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특별히 차량 봉사하시는 분 중에 보면은 여러분 혈액투석을 일주일에 3번 하면서 차량 봉사를 하는 귀한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신방, 성도들의 가정 신방하면서 예배, 또 신앙과 가정생활의 상담후에 협력하는 성김이, 또 사무와 회계, 교인들의 관리, 매주 헌금개수와 관리, 예결산 모든 준비, 또한 그리고 구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분들 물질로 음식으로, 자 이렇게 많은 분야 속에서 여러분들 365일 52주 동안 여러분들 각 곳에 흩어져서 교회 중심으로 하여서 이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섬기는 분들을 보면 자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말없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정말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이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센트럴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유튜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절 우리 섬김의 삶을 살면서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탄절의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탄절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있잖아요. 우리 가족과 이웃과 연약한 자를 우리 모두가 섬깁시다.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깁시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하게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섬기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성탄절은 섬기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성탄절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교회를 또한 섬기면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을 섬기며 약하고 소외된 자를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탄은 이 땅에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성탄절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주일날 아버지여 섬기러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약하고 소외된 자를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와 이웃과 우리의 약하고 소외된 자를 섬겨서 성탄절을 통하여 빛을 발하여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섬기러 가는 우리 성도들, 또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명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센트루교회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이 시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땅에 성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